8페이지 8장부터 들어오면서 아주 놀라운 장면을 이제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앞부분에서는 교회의 3대 표지에서 성경적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말씀의 바른 선포와 또 그 다음에 성례전의 올바른 집례와 또 칼빈은 권징까지는 잡진 않았지만 그럼에도 이 권징의 중요성을 아주 중요하게 취급하면서 권징의 이러한 올바른 작업들을 통하여 교회 질서가 잘 지켜져 가도록 또 거짓된 것이 교회 안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또 그 장로 정치를 중심으로 한 이러한 교회적 질서가 철저하게 보호되어지고 또 끊임없이 검증되어지는 이런 절차들을 갖도록 만들어가는 그 방식들을 앞에서 소개를 했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는 이제 그걸 변형시키고 변제시켰던 카톨릭의 독점권, 그 다음에 폐쇄성, 그 견제성을 잃어버린 그러한 폐쇄적, 독립적 그런 권한을 추구하게 되었을 때에 결국 교회의 그 순수성을 잃어버리게 되는 이제 이러한 심각한 위기들을 거듭거듭 이야기했는데 이제 본격적으로 그런 교회의 표지를 바르게 지켜가기 위해서 말씀이 바르게 선포되어지고 가르쳐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모든 목회자들이 다 성경을 설교한다고 하는데 각자 다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한다고 하는데 그러면 그러한 말씀에 대한 설교가 다 순수한 올바른 성경 해석에 기초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수 있는 것인가? 그러면 못 받을 때는 왜 못 받는가? 그러면 못 받을 때는 성도들이 그걸 일일이 하나하나 전부 다 그러면 단어 하나까지 분석해가지고 그렇게 그러면은 받아야 되는 것인가? 그럼 어느 세월에 그거를 설교를 들으면서 그거를 전부 다 단어 하나까지 분석해내서 옳고 그른 것인지를 구별해낼 수 있을 것인가? 이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목회자에게도 쉬운 일이 아니고 성도에게도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리고 제가 설교를 하다가 예화를 들을 수도 있고 비유를 들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어떤 사회 정치적인 문화적인 이런 이야기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그 적용에 대한 부분과 관련해서 많은 이야기들을 또 할 수 있는데 그 각각이 과연 하나님의 말씀에서 올바르게 해석됐는지 안 됐는지를 저 스스로도 그럼 그거를 어떻게 밝혀낼 것인가? 이 단어와 이 단어가 맞는 단어인지 안 맞는 단어인지를 어떻게 이거를 제가 확인해 갈 것인가? 그런 목회자의 설교의 순수성에 대한 이 고민을 하게 되는 겁니다. 정의는 내렸어요. 목회자의 올바른 성경 해석에 기초한 설교를 해야 된다. 성경적인 설교를 해야 된다. 그래서 그러한 수준을 갖출 수 있도록 목회자를 길러내줘야 된다라고. 그렇지만 이제 세부 조항으로 들어가게 되면 그러면 목회자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를 설교하고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를 성경을 해석해낼 때 그게 순수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인가? 그럼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는 지나친 것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인가? 그런 목회자가 잘 훈련되어져야만이 또 성찬식을 집례하게 될 때에 성찬식이 정당하고 바르게 또 이렇게 집행되어질 수 있는데 그러면 성찬식은 어떤 기준에 입각해서 또 가야 되는 것인가? 권징으로 나아가면 더 어려워지죠. 왜냐하면 권징은 치리를 행하고 야단을 치고 바로 잡아줘야 되는 이제 이러한 행위의 교회 정치적 행위인데 그러면 성경에 있는 이 표현을 그대로 적용해서 옳다 그르다라고 말해줘야 되는 것인지 그러면 당장 문제가 되는 것은 구약의 그 많은 의식법과 제사법과 관련된 또 사회정치법과 관련된 이스라엘의 민족과 관련된 그런 정치법들은 단어별로 그대로 적용할 수 있는 것인가? 죽여라, 전쟁해라. 같은 친척임에도 불구하고 금송아지의 그런 형상 숭배에 참여했다라고 해서 전부 다 죽이라라고 이방인을 죽이라는 게 아니라 자기 가족들을 죽이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이걸 어떻게 윤리적으로 그대로 적용할 수 있냔 말이에요. 오늘 우리 시대에. 그 레인들이 칼을 차고 죽이라라고 하니까 그때부터 칼을 빼들고 거기 금송아지에 참여, 우상숭배에 참여했던 일가 친척들을 죽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의 그 정치적 행위들을 어떻게 따라야 될 것인가? 비누아스가 이방 여인과 그렇게 저기 아내로 맞이한 자가 제사에 그 참여하는 것을 못마땅하게 여기서 그를 창으로 찔러 죽였어요. 그것 때문에 그는 하나님 앞에 칭찬을 받고 하나님의 의로움을 네가 드러냈다라고 해서 그 비누아스의 집안을 축복해주고 복을 내려줍니다. 오늘날 같으면 상상을 할 수 없는 일이죠. 종교적인 어떤 차이 때문에 사람을 죽였다? 그것 때문에 칼빈이 끊임없이 세르베투스 사건의 그 삼일체에 대한 논쟁과 관련해서 세르베투스가 결국 처형을 당하는데 그 문제를 가지고 끊임없이 칼빈을 극단주의자라고 공격할 때 나오는 그 얘기가 어떻게 종교가 다르다고 사람을 죽이느냐, 교리적 차이가 있다라고 해서 사람을 죽이느냐. 그러니까 그 시대 전체를 살피지 않고, 그러니까 그 시대는 종교 재판소가 있던 시절이란 말이에요. 그 중세시대 끝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그 교리적 그 내용에 따라서 정치 위정자들하고 이게 국가와 교회가 일치된 사회였기 때문에 그것은 정치적 문제이기도 하고 교리적 문제이기도 한 거예요. 그걸 교리적 문제로만 자꾸 접근하다 보니까 칼빈이 어떻게 교리가 다른 것에 대해서 사람을 죽이라고 할 수 있느냐라고 이렇게 말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건 여러 가지 복합적인 역사의 문제를 들여다봐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칼빈은 끊임없이 그를 설득하려고 애를 썼고, 너가 그거를 취소하면 얼마든지 시민권에 대한 자유를 주겠다라고 설득하고 또 설득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교리적 그 설득 부분에 대해서 수용하지 않았고, 또 그가 여러 가지 정치적인 그런 문제에 있어서 혼란을 일으키면서 또 그 제네바뿐만 아니라 각 지역마다 그 국가의 반란적 세력들하고 결탁이 되면서 항상 종교적인 어떤 자기 주장을 펼치려고 할 때 그거를 보호하고 옹호하는 그런 영주들과 귀족들하고 결탁을 해서 그 영주들이 결국에는 그 시대의 주도권을 잡고 있는 영주나 어떤 국가 통치자하고 반대 세력에 서게 되는 그런 아주 밀접한 복잡 미묘한 그러한 그 연결관계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단순히 교리가 달라서 그렇게 불태워서 죽이는, 그래서 나중에 이제 그 화형에 대한 끔찍함 때문에 좀 더 신사적으로 죽음을 맞이할 수 있는 부분으로 위정자들에게 부탁을 하기도 했고, 너무 잔혹한 방식으로 죽이지 못하도록 여러 가지 이러한 칼빈도 그 시대에 본인이 위정자들의 정치적 어떤 모든 최종 권한을 칼빈이 다 가질 수 없었던, 또 그걸 행사할 수 없었던 그런 시대에 칼빈만큼 그러한 신앙적 개혁파 신앙의 이 내용들을 옹호하지 않던 그 시대의 의회 국가 위정자들하고의 그런 또 정치적인 또 이러한 그 관계 속에서 카톨릭적인 그 중세의 종교 재판 개념을 여전히 몸에 배어 있는 그런 의회의 이런 정치 지도자들과의 이 많은 국가적인 이 정치 행위 속에서 단순히 칼빈은 삼위일체에 대해서 논쟁을 한 거지만 국가 위정자들은 그게 또 종합적인 또 여러 가지 국가 문제와 연결되어서 치리 행위를 해야 했던 또 이러한 과정, 복합적으로 봐야 됩니다. 그리고 구약의 정치 행위들을 신약에 그대로 집행할 수도 없는 또 이런 어려움들도 있는 것이고, 그러면 이 정치 행위들을 어떤 방식으로 또 펼쳐야 성경적이 되고 또 지나치지 않는, 또 올바르게 성경 안에서 적용할 수 있는, 그러니까 교회의 표지라고 하는 것은 3개로 확정을 해서 적어도 2개 아니면 많게는 3개 이렇게 정해놨을 때 그걸 어떻게 작동시킬 거에 대한 문제는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여기에서 이제 오늘날도 역시 교회 정치가 나눠지게 되는 겁니다. 감독 스타일을 중심으로 해서 로마 교황처럼 1인이 모든 이 3가지를 지배하는 독점 형태가 나타날 수도 있고, 비슷하게 또 독립파도 회중파도 그거를 회중이 결정한다라고 하지만 그 사람이 많아졌을 뿐이지 결국 그 한 개인과 한 집단이 전체적으로 결정하는 독점적 권한은 그 한 교회가 그 속해 있는 그 한 교회의
특수 집단이 결국 모든 결정을 독점하는 이 독점성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거를 여러분 우리 자매님 때문에 그 카페에 있다 보면 파레토의 법칙이라고 이제 이렇게 또 일상에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 한 5%나 이런 10% 소수가 전체 의견을 끌고 가고 대변하고 이러는 그 사회적 현상을 이제 파레토의 법칙이라 해서 일부가 전체를 끌고 가는 이제 이러한 그 사회적 현상들이 있어요.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나머지 80%는 별 사실은 관심도 없고 자기 유익에 직접적으로 어떤 피해를 입히지 않는다라면 좋아 이러는데 아주 그 극렬 그 성향을 가진 몇몇 그 소수가 그 전체를 늘 이렇게 끌고 가는 이제 이러한 어떤 현상들이죠. 사회 현상 속에서. 그러면 이 집단주의 공동체 안에도 얼마든지 그런 일들이 벌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독립화를 하시는 분들이 자기들은 이런 독점의 어떤 이런 부분들을 그러니까 우리는 그걸 해결한 것이다. 그래서 당회조차도 없애버리고 결국 집사회라고 하는 재직회라고 하는 공동회라고 하는 성도들이 결정해서 민주주의적인 의사결정 속에서 독점되지 않도록 끌고 간다라고 이렇게 대안을 제안하지만 그러나 그 안에 또 다른 독점적 형태들이 발생이 되어지게 되고 결국 그 소수가 의견 전체를 지배하게 되고 또 그렇지 않으면 계파가 형성이 돼서 몇몇 사람을 따라서 결국 그 주도권이 나눠지게 되는 계파가 형성이 되어지게 되는 그러면 이제 그 교회 안에 엄청난 무질서와 혼란을 어떻게 막을 것인가에 대한 이제 이런 부분들을 해결할 수 없는 그러면은 그러한 정치적 행위의 어떤 결정들을 누구를 치리하고 누구를 또 세례를 주고 누구를 또 목사 안수를 주고 장로로 앉힐 것인가에 대한 그 결정권에 있어서 이 독점에 대한 문제를 못 벗어난다라는 것이. 그러니까 그런 여러 가지 면에서 이제 장로 정치는 전문성을 갖춘 그런 목회자와 신앙의 경륜과 연륜을 쌓은 성도를 대표로 할 수 있는 장로님이 당회를 구성을 해서 그 당회의 결정권과 대표권을 가지고 그 성도들을 그렇게 권징의 이러한 부분들을 진행하도록 그렇게 정치 질서를 마련해 준 겁니다. 그런데 이 개교회의 당회도 목사님과 당회원인 장로님이 몇 분이 계시느냐에 따라 또 자칫 잘못하면 한쪽으로 칠 수 있는 위험성이 늘 상존하고 또 더더구나 그 전문성에 있어서 한 분은 신학을 전공한 목회자로서 가르치는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신학을 전공하지 않은 그런 다른 일반 장로님들이 파악할 수 없는 그런 전문성 영역들을 손댈 수 없는 또 이런 어려움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반드시 개교회를 넘어서 넓은 노회라고 하는 더 많은 당회들이 모여서 그 목사님의 설교를 검증하고 목사님의 또 신학적 사고들을 살펴주고 또 장로들의 또 그러한 정책 결정들에 대해서 견제할 수 있는 그러한 범위들을 확보를 해준 겁니다. 장로님이 되어져도 또 자기 일가 친척들을 다 장로로 앉혀서 그렇게 한 특수한 장로님이 전체 의견을 다 주도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다른 교회의 장로님이 반드시 학연, 지연, 혈연이 연결되지 않은 그런 객관성을 갖춘 다른 장로님이 그 교회의 정책성이 성경적으로 올바른지에 대해서 들여다보고 함께 인사권과 재정권에 대한 부분들을 견제해 줄 수 있도록 노회 정치라고 하는 더 큰 당회 정치를 조직적으로 연합되도록 의무적으로 복종되어지도록 그렇게 연결을 해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장로 정치와 이 소위 말해서 회중 정치의 차이는 거기에서 갈라지는 겁니다. 회중 정치도 목회자와 당회가 있지만 장로님이 있고 그러나 그 인사권과 결정권을 재직회라든가 또 공동의회에다가 맡겨놓고 목회자와 장로가 그 결정권을 갖지 않는 것이. 그러나 장로 정치는 반드시 당회의 권한을 존중해 주되 노회 정치라고 하는 더 크고 넓은 교회들의 결정에 속박권을 허락해 주는 겁니다. 인정하는 것이. 그러니까 독립정치와 회중정치는 노회와 총회를 혹 인정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아무런 법적 속박권이 없는 그냥 친교적이고 그저 연합적인 그냥 서로 돌봐주고 살펴주는 정도의 이렇게 연합기관이지 절대로 법적인 어떤 명령과 법적인 어떤 의무권을 갖지 않는 조직이에요. 그랬을 때에 이 법적인 의무권이 없으면 권면은 할 수 있어도 관여는 못합니다. 그러나 장로 정치에 있어서는 법적인 속박권과 의무권이 있기 때문에 한쪽 교회가 잘못하게 되면 다른 쪽 교회가 법적 책임을 가지고 관여하고 거기에 대해서 지도해주고 거기에 대해서 살펴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독립교회는 목사의 소속이 당회인 거고 장로 정치에 있어서 목사님의 소속은 노회에 소속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노회가 목사님을 확증을 하고 심사를 하고 청빙의 최종 권한을 허락해 주는 것이. 그리고 개교회가 목사님을 혹시라도 정치적으로 밀어내려고 할지라도 그 목사님이 신학적으로 올바르고 틀림이 없으면 절대로 목사님을 함부로 내보내지 못하도록 성도들을 또 견제하기도 하는 겁니다. 만약에 성도들이 싫다고 해가지고 목사님 나가십시오 이러면 어떡할 겁니까? 그때도 문제가 되는 것이에요. 개교회의 독립정치와 회중정치는 성도들이 그렇게 결의해가지고 특수한 일부 그룹이 그렇게 결의해가지고 목사님 나가세요 라고 하면 반 이상 투표가 나와버리면 그 꼼짝도 못하고 나가야 됩니다. 왜? 결의권이 그 개교에게 있기 때문에 최종 권한이. 그러나 장로 정치를 표방하는 이러한 교단 정치에 있어서는 그 권한이 노예에 있기 때문에 혹시라도 성도들이 그 목사님을 싫다 그러면서 우리 목사님 사임을 요구한다 그러면 그 사임이 정당한 어떤 신학적인 문제와 어떤 교리적인 문제에 있어서 문제가 되면 당연히 조사가 되어지고 노예에 그것이 허용이 되고 받아들여지는 것이지만 목사님이 전혀 문제가 없는데 교인 간의 불화가 생기고 어떤 정치적인 어떤 그런 문제 때문에 내보내려고 하는 어떤 그런 형태라면 노예에서 거부권을 행사를 그러면 순종해야 되는 겁니다. 당에서, 교회에서. 교회단체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기 때문에 좋은 사람들만 있으면 아무 문제가 안 되죠. 그러나 그 속에 늘 끊임없이 신앙이 성장해 가면서 또 성도들의 신앙을 바로잡다 보면 그 신앙에 대해서 불편함, 책망과 권징을 불편해 여기는 분들이 반드시 발생이 되고 그럴 때 결국 목사님과 대척점을 가지면서 목사님에 대한 적대 세력으로 또 서기도 하고 이런 경우들이 비일비재하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에 현실적으로 실용적으로도 그렇고 독립파적인 이러한 권한을 법적으로 짊어지지 않는 그러한 개교회 중심, 그 개교회 중심에 있어서도 철저하게 당회 중심이 아닌 그러한 성도 중심의 회중 중심의 정치가 되게 되면 이런 위험에 더 많이 노출이 된다는 거죠. 그랬을 때에 장로 정치는 개교회의 성도들의 당회권을 철저히 존중해 주는 겁니다. 개교회를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모든 결정권을 개교회가 갖도록 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그 개교회가 문제를 일으킨다든가 어떤 필요 사안에 있어서 도움을 요청할 때는 노회가 그 권한을 갖는 것입니다. 그래서 노회가 최종적인 재정권과 인사권에 대한 부분들을 관여해서 법적으로 살펴주고 견제할 수 있도록 서로가 서로를 견제 시스템의 이런 내용으로 더 확대를 해준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또 그래요. 당회라고 하는 이 권력을 집중시켜 놔가지고 그것이 교권을 행사하는 아주 중요한 어떤 패단이 되었다라고. 그래서 장로교회의 노회와 총회라고 하는 것은 권징하라 그랬더니만 그 잘못을 범한 사람을 갖다가 목사 세습 문제도 그렇고 이러한 윤리 도덕적 범죄에 있어서도 오히려 노회와 총회가 그 범죄자를 보호해주는 울타리가 되었다라고. 물론 타락하면 교회가 타락하면은 뭐 뭔들 못하겠어요. 그러면은 독립파적인 이런 개교회 중심적인 그러한 교회에 있어서는 그런 타락이 없습니까? 그럼 그런 타락을 그러면은 어떻게 막을 겁니까? 교회가 타락하면 안도 끝도 없는 거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견제적 장치에 있어서 장로교회는 훨씬 더 많은 견제 장치를 뒀다라는 거예요.
1차 당회, 그 다음에 2차 노회에다가 두었고, 그래도 또 문제가 되면 총회라라고 하는 또 다른 여러 노회가 모인 총회단체에서, 노회가 모인 총회단체의 이 교단에서 그 각 교회와 노회의 문제들을 또 한 번 재판하고 심사할 수 있도록 그렇게 견제장치를 두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이러한 면에서 그 견제와 균형 면에 있어서 훨씬 더 장로 정치의 이러한 면들이 실제 내용을 보게 되면 더 많은 2중, 3중의 견제장치가 쳐져 있기 때문에 목회자 마음대로 함부로 진입행되어질 수 없고, 그러니까 오늘날의 장로 정치의 총회장 문제라든가 이러한 그 노회장 문제라든가 이러한 권력을 독점하는 문제는 장로 정치가 문제가 있어가 아니라 장로 정치를 제대로 실행하지 못한 독립화적 정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장로교회들이 개교회 중심적인 독립화적 정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날과 같은 이런 독점적 행위의 교권이 형성이 된 것이지, 장로 정치가 제대로 교육이 돼가지고 노회라고 하는 총회라고 하는 2중, 3중의 견제장치가 제대로만 작동이 됐다라면 어떻게 한 개교회의 담임 목사님과 또 그 교회의 특정한 세력이 어떤 권력을 독점을 해가지고 무리를 일으킬 수 있는, 그렇게 되지 않는다라는 것이. 그러니까 장로 정치의 문제가 아니라 장로 정치를 제대로 실행하지 못하고 오히려 개교회가 독점적 권위를 가지면서 분리주의가 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그 법적 의무적인 속박관계에 서로 속하 있지 않기 때문에 결국 개교의 마음대로 모든 것을 휘두를 수 있는 이제 이러한 상태에 빠져버린 거죠. 그러니까 교회의 3대 표지가 작동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교회의 3대 표지를 어떻게 하면 바르게 작동하고 지켜낼 수 있는 것인가라고 하는 문제는 반드시 다음에 따라붙는 그 교회들이 함께 모여서 교리를 확정하고 그 교리에 입각하여 법을 만들고 그 법에 의해서 적어도 자기들과 함께 묶여있는 그 공동체 아래 교회들에게는 강력한 법적 의무와 속박을 할 수 있어야만이 이러한 폐단을 막을 수 있고 그 견제장치를 확보할 수 있다라고 결론을 내린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교회들이 모여서 고백하는 신조와 그 교리는 바로 이 3대 표지인 이 내용을 실현화시킬 수 있는 세부적인 실제 내용이라는 것이. 많은 분들이 칼빈이 성경만 파헤치고 성경만 강조하는, 칼빈을 성경신학자로 그렇게 평가를 하는 것이. 칼빈은 개혁파 신학자지, 개혁파 신학자면 성경을 기본으로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성경을 해석할 때 반드시 신조를 토대로 해서 성경을 해석하는 전통을 가진 것을 개혁파 신학이라고 말하는 것이. 성경신학은 성경만 바로 뛰어들어가는 것이. 그러니까 이제 그런 면에서 칼빈은 기독교 강해를 읽어보세요. 신조를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고 그 질서를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는지. 이런 질서가 없으면 결국 교회는 3대 표지인 2대 표지를 유지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적어도 성경 해석에 대한 공통적 기준이 마련되어야 되고, 그 기준이 교리가 마련이 되게 되면 반드시 그걸 세분화시켜서 교회 정치에 확대할 수 있는 교회법이 만들어지게 되고, 그 교회법에 의해서 치리 행위가 공적으로 어느 한 개인의 편파적인 어떤 이러한 판단에 따라서 집행되는 게 아니라 공적으로 집행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밴드의 질문에 안수에 대한 질문이 올라왔어요. 여러분들이 질문합니다. 또 극단파 쪽에서는 약간 좀 극단적으로 가는 분들은 세례 필요 없다. 아니, 안수가 필요 없다라고 하는 이제 이런 부분에, 오늘날 기복주의는 안수가 신사도 운동의 한 부분으로 사용되잖아요. 그래갖고 마치 그런 어떤 특별한 은사를 주는 게 그 목사님 개인의 어떤 안수를 통해서 주어지는 것처럼. 그러면 장로교는 어떻게 되는가? 신약에 안수 줬다라는 표현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성경대로 합시다라고 하면서 그 성경의 문자를 끌어오기 시작할 때에 그 문자를 지나치게 의존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문자에서 설명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아무것도 못하게 되는 이런 일이 벌어져. 우물 안에 갇혀버리게 되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장로교에 있어서는 문자를 존중하되 반드시 그 문자의 추론적 문맥의 흐름을 추적해서 교리로 또 이어져가는 그런 추론적 해석도 존중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추론적 해석과 문자적 해석의 토대 위에서 신자의 양심의 사려 분별을 통하여 선한 그런 덕스러움의 그러한 어떤 판단을 할 수 있도록 열어두는 겁니다. 그게 성경적이라는 것의 말이에요. 그럼 안수는 구약에는 분명히 안수행위가 있어요. 근데 신약에는 안수행위가 뚜렷하게 안 나타납니다. 그럼 우리가 구약을 따라할 수도 없는 것이고 신약에는 그 어디에도 안수 줬다라는 말이 없습니다. 세례 줬다는 말은 있는데 세례에서 안수를 주느냐 안 주느냐 말도 없어요. 세례에서 안수를 줍니까? 성경 어디에 요한이 세례 줄 때 안수했다라는 말이 있어요. 지금 세례할 때 그 물을 3번 뿌리느냐 아니면 그걸 머리에 붓느냐 아니면 이렇게 적시느냐 뿌려주느냐 아니면 물에 담그느냐 그것도 아직 이렇게 확정적으로 결정되어 있지 않단 말이에요. 그러면 3번 담그느냐 3번 뿌리느냐 3번 적시느냐 그것도 결론이 안 나 있어요. 성경 그 어디에 또 없어요. 그냥 세례 주라라는 얘기만 있어요. 하물며 그런데 세례를 줄 때 머리에다가 손을 대고 세례를 주느냐 그냥 물만 이렇게 뿌리고 적시고 마느냐 어디 있어요? 그러면 손을 대야 됩니까? 머리에다가 손을 대야 됩니까? 물만 이렇게 뿌려줘야 됩니까? 성경적이다라고 이렇게 끌어올 때 그거 쉽게 말 못합니다. 그건 교회 정치에서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물을 이렇게 우리 세례니까 우리는 이렇게 뿌리는 형태니까 3번 보통 우리 정치에서 뿌리기로 약속을 했고 그리고 머리에 안수를 주면서 세례를 주는 게 보통 장로교의 관습입니다. 그건 성경 어디에도 없어요. 우리가 구약의 그런 의식법과 제사법을 중단된 것으로 고백하기 때문에 구약적 그런 형태로 안수를 행하진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장로교가 안수를 안 하는 건 아닙니다. 안수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부분에 혼동이 있는 거예요. 이 일이 벌어졌을 때 제세례파가 안수를 싹 거부해버렸습니다. 어떠한 안수든지 교회에서 금지. 신부들이 너무 남용을 해먹어가지고 그 가톨릭에 대한 거부감 때문에 모든 안수를 다 없애버렸어요. 가톨릭에 대한 거부감 때문에 모든 음악을 없애버렸어요. 이런 식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랬을 때 칼빈은 기독교 강요에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우리는 구약적인 안수는 아니다. 안수를 한다고 해가지고 무슨 특별한 일이 벌어지고 어떤 그런 건 아니다. 그냥 기도해줘도 그런 일이 벌어진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라면 얼마든지 기도해줘도 일어날 수 있고 머리에 손을 얹고 해도 일어날 수도 있고 구약적 안수는 아니라는 것이. 그러나 목회적인 안수는 얼마든지 할 수 있다 또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필요하다라면 하라는 것이. 우리 가람자매님이 질문을 던져놔가지고 그러니까 이런 거 하나도 바로 그렇게 정치적으로 해결하는 것이지 이거를 성경에 있느냐 없느냐를 가지고 따져서 묻게 된다라면 구약에 분명히 있고 신약에는 없고 그럼 구약을 따라할 건지 신약을 따라할 건지 구약에 있다고 해서 모든 걸 안 따라하는 건 아닙니다. 구약에 있는 것도 따라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는 구약의 그 전통을 의식법으로 따라하지는 않지만 관습적으로 안수를 행하는 것에 대해서는 존중하고 지켜온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목사 임직 때도 안수를 하는 거예요. 목사 임직 때 안수하라는 게 어디 있어요, 성경에? 장로님 임직 받을 때 안수하라는 게 성경에 어디 있어요? 아무데도 없어요. 구약의 직분자를 임직할 때 안수하는 그 정도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 정도의 전통을 가지고 온 겁니다. 그러나 구약의 제사장처럼 하지는 않는 거예요. 그러한 그 형태는 중단됐으니까. 그러나 직분을 세우면서 안수를 행해 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구약의 관습 행위로 이어받을 수 있는 것으로서 받은 거예요. 그래서 직분을 줄 때 안수를 행하는 겁니다. 기독교 강요만 읽어봐도
목회적인 안수는, 교회 정치적 행위로서 받을 수 있는 안수는 얼마든지 우리가 받을 수 있다라고 해서 안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기독교 강론을 읽어보게 되면. 그러니까 이제 이러한 그 종합적인 교육을 받지 않게 되면 한쪽에서는 극단적으로 신비주의를 써먹고 한쪽에서 또 제세례파적인 모든 교회 정치와 어떤 질서와 문화들을 다 금지시키려고 하는 교회력에 대한 그 문제가 있어요. 교회력을 카톨릭이 너무 많이 써먹었어요. 그걸 개혁했습니다. 그래서 제세례파는 어떤 교회력도 쓰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럴 때 우리 장로교는 중간 정도쯤 선택했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장로교회는 어떤 위급한 일이 생기게 되면 성도들 모이라 해서 그 특정한 날을 하나님을 위해서 금식하고 회개하는 날로 예배를 드립니다. 또 어떤 특정한 감사일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감사로 또 그걸 잊어먹지 않기 위해서 감사로 고백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종교개혁 기념이라고 하는 이런 부분들도 자연스럽게 이렇게 나온 것입니다. 그렇지만 너무 과도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집착시키는 이제 이런 구약의 절기를 끌어다가 갖다 쓴다든가, 또 성탄절의 어떤 특수 개념을 갖다가 이렇게 마치 그날이 어떤 예수님이 태어난 것처럼 이렇게 과도하게 이렇게 또 저기를 구별을 시킨다든가 이런 거 문제가 있죠. 그래서 스코틀랜드라든가 이런 데 성탄절과 부활절이 하나의 저항과 개혁의 대상이 되었던 겁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성도들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어떤 특정한 날에 모여서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싶어 할 때 그 열어놨어요. 그럼 주일 외에 그 어떤 것도 하나님 앞에 기념하거나 뭔가를 종교적인 어떤 종교적인 어떤 행위를 하면 안 된다라고 하면은 주일 외에 다른 날 왜 모입니까? 이 수요일 날 모이는 것도 그렇고 이런 그 성도들이 다른 날에 모여서 주일 외에 다른 날에 모여서 신앙적과 예배적 행위를 행하는 것도 문제가 됩니다. 성경의 주일 외에 다른 날에 모이려는 그런 명령이 어디 있어요?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오늘날에는 문제가 되는 건 과거에는 개혁을 안 하려고 해가지고 문제가 됐는데 최근에는 개혁을 하는 분들이 등장을 하면서 지나치게 개혁을 방향을 잘못 잡아가지고 문제가 되기도 하는 것이. 그래서 극단적 개혁들이 이제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종교개혁 시대도 보세요. 니고데모파가 있어요. 가톨릭에도 있고 싶고 개혁신학 쪽에도 있고 싶고 그걸 그래서 니고데모파라 그래요. 절충주의자들. 니고데모가 밤중에 몰래 이렇게 왔잖아요, 예수님께. 그래서 유대인에게도 그냥 여전히 속해 있고 싶고 새로운 예수님에 대해서도 관심도 있고 그래서 이제 그런 사람들을 중도파를 니고데모파라고 그래요. 그런데 또 제세례파처럼 처음에는 쯔빙글리가 사역할 때 쯔빙글리랑도 협력을 했고 독일에서는 카시타트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민처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루터하고 또 협력을 했고 칼빈 쪽에서도 칼빈이 시작을 하면서부터 골치 아파했던 사람들이 누구냐면 제세례파예요. 처음에는 개혁의 동지처럼 이렇게 섰는데 나중에는 루터, 칼빈, 쯔빙글리가 천천히 개혁한다고 국가와 이렇게 일정 부분 협력하면서 개혁한다고 그래가지고는 중도주의적인 개혁주의자들이라 하면서 비판하면서 강한 개혁을 몰아붙인 거죠.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역사 속에 등장을 합니다. 꼭 한쪽은 미적미적하는 개혁, 한쪽은 극단적으로 개혁하고 싶어하는 빨리 개혁하고 싶어하는 사람들, 한쪽에서는 좀 천천히 개혁하고 싶어하는 사람. 이 속도 조절을 어떻게 조율하느냐가 이 정통 장로교회의 라인을 쫓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여러분 스스로를 개혁하는 데 있어서도 속도 조절을 해야 되고 또 우리 전체적인 또 방향성을 교회를 통해서 잡아갈 때도 또 조심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럴 때 이제 신조라는 자리가 탁 들어서면서 그 신조가 중심이 되어서 결국 제2의 규범이 되어서 바로 그 성경을 바르게 읽고 적용하고 살펴가는 하나의 울타리를 도움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아드 폰테스라고 하는 이게 원전으로 돌아가라는 말인데 종교개혁자들이 그 종교개혁을 할 수 있었던 비결은 아드 폰테스, 원전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전통과 관습에 속해 있지 않고 성경으로 돌아가서 성경을 읽고 해석하면서 그 위대한 진리를 깨달은 거예요. 여기까지만 알아요.
근데 그분들이 그렇게 성경을 올바르게 해석하기 위해서 원전을 읽은 건 맞습니다. 그런데 원전만 읽었다고 해가지고 그렇게 출중한 해석 능력을 갖춘 게 아니에요. 그 다음이 있습니다. 원전을 읽으면서 동시에 초대 교부들의 원전을 또 읽은 겁니다. 어학 실력을 갖춰서 성경의 히브리 헬라를 읽었고 헬라와 라틴을 공부해갖고 초대 교부들의 글을 개인적으로 읽으면서 해석의 객관성을 갖추고 배우게 된 거예요. 칼빈도 마찬가지고 칼빈 주변에 있던 많은 분들이 다 교부들을 섭렵한 분들입니다. 교부들을 섭렵하지 않은 분들은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자기 해석에 빠지는 거예요. 제세례파의 문제가 뭐냐면 바로 교부들을 이해 못한 겁니다. 교부들의 해석을 걸러내지 못한 거예요. 결국 이분들이 훌륭하게 성경을 원전으로 돌아갈 수 있었던 것은 그 아드 폰테스라고 하는 그 말은 성경만 읽는다라고 하는 의미가 아니라 그 성경의 원문으로 돌아갔고 그 성경을 해석했던 바로 초대교회의 교부들의 논문을 읽으면서 성경 해석의 룰을 배우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아드 폰테스라는 말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겁니다. 성경 원전으로 돌아갔다라는 것과 중세 시대에 머물러 있지 않고 초대교회의 그 원전으로 논문으로 돌아가서 그 교부들의 글을 읽으면서 성경 해석을 배우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그때는 교육기관이 없었기 때문에 누가 길러내고 뭐 이러고 할 수가 없었어요. 그냥 루터도 스타우비츠라고 하는 앞선 선배의 선생님인데 이분도 신부예요. 다만 성경을 조금 더 열심히 가르쳤던 분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성경을 배우면서 이거 조금 다르구나 이러다 보니까 루터 스스로가 파고든 겁니다. 그리고는 성경을 파고들다 보니까 이 성경을 설명했던 많은 교회 역사에 교부들이 있었고 중세시대 신부들을 제끼고 교부시대로 바로 들어가서 읽어본 겁니다. 칼빈도 역시 마찬가지고 찌빙글리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그 주변에 있는 또 제자들 있잖아요. 이 제자들을 루터의 제자는 누구예요? 멜랑이타. 찌빙글리의 제자는 불링거. 칼빈의 제자는 베자예요. 그럼 이 사람들이 처음부터 그분들한테 배웠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다 출중한 그 석학들로 다 성장하고 난 다음에 그리고 난 다음에 만난 거예요, 선생님들을. 나중에 이제 조금 더 가다듬어졌겠죠. 그렇지만 이분들이 그분들 제자로 들어갈 때는 이미 벌써 너무 훌륭해가지고 이 사람한테 맡겨라. 소문을 듣고 누가 훌륭하다더라. 그 사람 불러다오. 왜? 그 사람의 논문과 글을 읽어보니까 성경 해석이 아주 출중하고 교부들의 그런 그 지식이 박식한 거예요. 그럼 그 사람 그 사람이 가까이 왔을 때 제자로 바로 받은 겁니다. 그리고는 이제 가다듬어 준 거예요. 그러면 그 제자들은 도대체 그런 성경 해석 실력을 어디서 키웠는가? 그 시대엔 그런 걸 가르치는 학교들도 없는데 바로 교부로 돌아간 겁니다. 그러면 적어도 교부 시대는 어떤 시대예요? 사도 신조와 니케아 신조가 살아있던 시대라는 말입니다. 교부가 어거스틴 한 분이 뛰어나서가 아니라 바로 어거스틴이 자기의 모든 글을 사도 신조에 기초했다라고 본인 스스로가 그렇게 고백하면서 초대교회 5개 신조, 니케아 신조,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신조, 사도 신조, 그 다음에 칼케톤 신조, 아타나시우스 신조. 여기에 초대 교본들은 출중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모든 고백들이 여기에 합의를 해놓고 왔던 것이에요. 그래서 그분들의 모든 해석과 그 성경 해석은 개인의 해석이 아니라 적어도 이 5개의 신조에 기초한 그런 성경 해석들을 펼쳐냈던 거예요. 그러니까 교부로 돌아갔다라고 하는 것은 어거스틴 논문도 읽기 시작하면서 어거스틴이 기초로 삼았던 사도신조와 니케 신조로 돌아간 겁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이 어마어마한 힘을 갖게 되고 폭발을 하게 된 거예요. 근데 많은 분들이 종교개혁 역사를 들여다보면서 원전으로 돌아갔다라고 하는 그 아드 폰테스의 성경 원전밖에 생각을 안 해요. 거기에 한 축으로 또 신조가 있었다는 사실을 놓쳐버립니다. 그래서 성경을 원전으로 읽으면서도 반드시 신조들도 함께 원전으로 읽어야 되는 겁니다. 그 원전이라는 말에는 성경 원전도 포함이 되는 거고 교부들과 우리 신조의 그
첫 고백들도 함께 담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칼빈이 이렇게 신조의 이 자리를 이렇게 두었던 부분에 대해서 정말 많이 고민을 하셔야 되고, 목사님이 이 부분에서 잠깐 멈춰서 있는 이유가 그런 이유입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그 중요성을 인식시키고자 하는 겁니다. 근데 최근에 이런 그 한국의 유럽에서 공부하고 돌아오신 이러한 그 개혁신학을 공부하고 오신 분들이 개혁파 신학을 소개한다라고 하면서 많은 분들이 독립파적 그런 회중교회적 교회 정치를 기본으로 한 그런 개혁신학을 가르쳐요. 근데 이분들이 철두철미하게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이라든가 도르트 신조라든가 소위 말해서 유럽이 지켜왔던 쓰리폼을 강조한다라면 저도 존중하겠어요. 왜? 개혁파 신학이라고 하는 정통 칼빈주의 신앙은 칼빈과 어거스틴을 기초로 해서 이분들을 통하여 열매 맺었던 유럽에서는 세 가지 신조, 영미계통에서는 웨스민스터 신조, 이것을 어거스틴과 칼빈을 계승한 가장 좋은 교회의 객관적 고백이요 내용으로 고백했기 때문에 그럽니다. 그러면 어느 신조를 고백하든 상관없어요. 신조를 기본으로 해서 성경 해석으로 들어가는 이 전통만 지켜주면 돼요. 왜? 어느 신조든지 우리 모든 개혁파권 내의 이 교회들이 적어도 신조를 고백했을 때 그 신조에 대해서 여러 지역이 함께 공유하기도 하고 그 권위를 인정해주기도 하고, 만약에 그 신조가 문제가 있었으면 우리 개혁파권 내에서는 안 사용하겠다라고 아예 거부해버렸어요. 적어도 우리 개혁파권 내에서 받아들여졌던 신조라면 하이델베르를 하든 도르트를 하든 어떤 신조를 하든 간에 적어도 그 교회가 철두철미하게 신조의 기초에서 모든 교회 정치와 또 성례와 성경 해석을 통한 강해 설교를 한다라면 우리가 존중하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이 독립파 회중 중심의 이 분들이 신조를 그렇게 목숨 걸고 강조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조차도 별로 그렇게 관심이 없어요. 여기에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아까도 그래서 조금 그 얘기를 우리 남은 티타임에서 했던 건데, 그 근본, 그 대표적인 예가 김홍전 목사님도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에 대해서 그렇게 적극적으로 설교에도 그렇고 강의에도 그렇고 오로지 히브리 헬라어를 바탕한 설명만 하는 것이지 우리 선조들이 교회의 고백으로서 이렇게 고백했던 이런 내용들을 기반으로 해서 설명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럼 왜 그런가 그럼 도대체? 신조가 이렇게 중요하고 그 신조의 객관적 교리적 고백을 토대로 해서 교회가 구축해왔던 이런 역사성이 있는데 이 엄청난 역사를 다 한꺼번에 무시하고 그냥 우리는 성경만 봐도 돼요. 칼빈은 분명히 기독교 강요에도 이렇게 신조의 자리를 두어서 이 세 표지를 지키기 위해서는 반드시 교회가 바르게 고백한 그 신앙 고백의 질서 속에 서지 않으면 이 세 가지의 교리의 표지가 설 수 없다고 본 겁니다. 그래서 오죽하면 1537년에 제네바 신조, 첫 번째 신조를 만들어가지고 모든 목사님들을 사인하게 하고 그 지역이 제네바에 있는 모든 성도들을 모아갖고 사인하라라고 하고 그것 때문에 쫓겨난 겁니다. 아니 왜 이런 거에다가 우리가 사인합니까? 왜 속박합니까? 신앙의 일치성을 갖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신앙 고백에 사인하고 이 신앙 고백에 기초해서 교회 정치와 성례관을 펼쳐가지 않으면 교회가 타락한다라는 거. 교회가 가지각색이 돼버린다라는 거. 그래서 그 사인하라고 강요하다가 결국 무리수가 돼갖고 쫓겨나게 된 겁니다. 돌아올 때 또 42년에 우리가 지금 고백하는 교리문답이 또 작성이 된 거지. 칼빈은 교리문답과 신조가 없으면 이 교회 개혁이 불가능하다고 본 겁니다. 그런데 왜 오늘날 개혁파를 칼빈을 계승한다라고 하는 이 개혁파 신앙을 좋아하고 소개한다라고 하는 분들이 개혁주의를 한다라고 하는 분들이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조차도 교회의 정치 기준과 이런 성경 해석의 기준으로 안 삼고 그냥 성경으로 바로 뛰어들어가가지고 성경 해석만 하느냐 말이에요. 이건 문제가 된다는 것이죠. 그분들이 칼빈을 계승하지 않는 것이거나 칼빈을 계승하려면 반드시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에 기초해서 모든 교회 정치를 펼치는 기준이 돼버리는 겁니다.
영미 쪽에서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이 이런 모든 복잡한 문제들을 성경에 있는 내용을 어떻게 적용하고 세분화시킬 것인가에 대한 모든 교회 정치적 행위들을 웨스트민스터 표준에 입각하여 그 울타리 범위 내에서 하는 겁니다. 그럼 안수를 어떻게 해야 될지, 또 누구를 안수를 집행을 해야 될지, 또 직분자를 어떻게 해야 될지. 아니, 세상에 개혁한다고 그러면서 목사, 장로, 집사 외에는 그 어떤 직분도 안 된다는 거예요. 성경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럼 강도사는 어디 있어요, 성경에? 전도사는 어디 있어요? 그러면은 평신도에다가 바로 목사가 돼야 됩니까? 중간에 어떤 검증 절차도 없이? 그러면 중간에 있는 사람은 뭐라고 부를 거예요? 성도예요, 목사님이에요? 그건 교회 정치에서 해결하는 문제입니다. 필요하면 강도사라도 부를 수도 있고 전도사라도 부를 수 있는 것이. 그런데 이제 또 지나치게 또 그렇게 또 주장하시는 분들은 성경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에 목사라는 호칭이 어디 있습니까? 성경이 그냥 장로라고만 돼 있어요. 가르치는 장로, 치리하는 장로. 성경에 목사라는 단어와 호칭이 어디 있어요? 그것도 없어야 됩니다. 그냥 다 장로라 해야 돼요, 그냥. 장로님이 오늘 설교합니다. 이렇게 해야 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집사. 그러면 그 집사가 어떤 집사인가? 사도행전에 있는 6장에 있는 그 집사와 디모데전서에 있는 그 집사가 같은 집사인가? 안 집사인가? 이거 살펴봐야 됩니다. 왜? 사도행전 6장에 있는 집사는 좀 독특합니다. 디모데전서에서 소개하는 그런 집사가 아니에요. 스데반이라든가 보세요. 사도도 아니고 그렇다고 집사도 아니고 그 중간쯤에 권한을 갖고 있는 그런 힘을 갖고 있는 교회를 설립하고 세우고 이러는 데 있어서 상당히 독특한 어떤 그 권한을 가진 일부 부여받은 그런 집사들이지 단순하게 그 구제물자만 나눠주는 저기가 아닙니다. 스데반의 그 고백이 그게 거반 설교지. 그게 집사가 할 수 있는, 오늘날의 집사가 할 수 있는 정도의 수준입니까? 설교하면서 바리새인들, 유대인들 다 그 도전을 시키고 이런 그 사도행전 6장에 있는 그 집사는 어떤 집사인가? 그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좀 더 복합적으로 살펴야 되고 고민하면서 접근을 해야 되는데 이런 고민 없이 그냥 바로 다이렉트로 들어가게 되면 문제가 발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적어도 유럽 쪽에서는 리폼드, 개혁하는 교회다라고 해서 리폼드 처치라고 불렀던 거고 그들은 철저하게 칼빈을 계승해서 칼빈의 전통을 따라서 쓰리폼을 기준점으로 삼아서 교회 정치와 성례와 설교를 펼쳐갔던 것이에요. 모든 설교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쓰리폼에 기초해야 된다는 거예요. 모든 정치행위 기준은 쓰리폼에 기초한 범위 내에서 정치행위를 해라는 겁니다. 그러나 스코틀랜드와 영미 쪽에 영향을 받은 미국 신앙의 이런 쪽에 연결을 받은 우리는 웨스트민스터의 토대 위에서 설교해야 되고 정치적인 표준을 그 울타리 내에서 하는 겁니다. 둘 다 표준 문서가 다를 뿐이지 철저하게 우리가 칼빈주의라고 해서 칼빈의 이러한 기독교 강요와 어거스틴을 토대로 한 이런 칼빈주의적 개혁주의를 한다라고 했을 때는 반드시 칼빈의 기독교 강요를 계승할 때에 어떠한 표준 문서든지 신조를 그 지역의 기준점으로 삼아서 성경 해석을 하고 그 역사를 살피고 또 초대 교부들의 이런 모든 부분들도 사도 신조와 니케아 신조를 계승하는 오늘 신조를 표준으로 삼아놓고 그 신조의 기초에서 정치 행위를 행하고 모든 목회자의 행위는 설교는 그 신조의 울타리 범위 내에서 설교해야만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김홍준 목사님도 하이델베르그에 기초해서 설교하지 않으면 그건 설교가 아닌 겁니다. 그건 아무리 본인이 뛰어나게 어떤 히브리어와 헬라어를 해석했을 할지라도 로이드 존스도 마찬가지고
적어도 하이델베르그, 유럽파 출신들이라면 하이델베르그를 넘어서지 않는, 도르트는 몇 가지밖에 없기 때문에 적어도 하이델베르그, 아니면 벨직 신앙고백 정도의 범위 내에서 설명하는 거예요. 만약에 그 범위를 넘어선 어떤 정치 행위를 했다 그러면 검사를 받아야 되는 겁니다. 적어도 도르트와 벨직의 그 정치 범위 내에서는 시편 찬송을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회중파와 독립파를 추종하는 분들이 시편 찬송을 부르는 거예요? 저도 그게 의아해요. 왜? 김웅전 계열의 이 독립파는 시편 찬송을 싫어하거든요. 근데 또 그런 분들 중에 또 시편 찬송을 부르는 분들이 있어요. 그럼 어떤 찬송을 부를 것이냐라고 하면 적어도 도르트 신조 총회에서 시편 찬송을 부르라라고 유럽 쪽 개혁교회들은 그걸 확정했단 말이에요, 법으로. 그러면 적어도 유럽 개혁파라고 한다면 쓰리폼을 기준으로 해서 반드시 시편 찬송을 부르는 겁니다. 그럼 김홍전 목사님이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자기가 찬송가 만들어가지고 부르면서 개혁주의 교회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되는 겁니다. 정통 개혁주의는 아니에요. 비주류, 독립파적, 그래서 분리주의자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 본 주류에서 떨어져 나가서 그냥 혼자 나름대로 그냥 개혁주의를 표방하는 분들이다라고 해서 분리주의여 독립파라고 말을 하는 거죠. 그런 개혁주의는 될 수 있을지언정 정통 개혁주의의 라인은 아니라는 거예요. 유럽에서도. 유럽의 개혁주의를 하려면 벨직 신앙고백에 기초해야 되고 반드시 시편 찬송을 불러야 되는 거예요. 적어도 교회 정치를 하는 그런 개혁주의 교회라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느닷없이 시편 찬송이 아닌 그런 어떤 이상한 찬송을 만들어가지고는 그러면 찬송가 부르는 거나 이거 부르는 거 뭐가 달라요, 그러면? 어차피 한 개인이 만든 찬송가인데 다. 영미 쪽에서도 적어도 찬송에 있어서는 시편 찬송을 확정을 한 거고, 지역이 다른데도 영미 쪽에서도 웨스민스터에서 시편 찬송을 부르라고 확정을 한 거고, 교리 표준에서는 웨스민스터를 기준점으로 잡아준 겁니다. 그게 칼빈을 계승하는 방식의 칼빈의 전통이라는 거예요. 칼빈주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오늘날 이 개혁주의가 뭔지 올바르게 이 개념 정리도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개혁교회, 장로교회 그러는데 그 두 교회가 다른 줄 알아요. 그걸 다른 게 아니고 유럽 리폼드 처치, 영국의 이쪽은 프로스트 비테리안 처치, 그 둘 다는 다 개혁파 교회입니다. 그래서 리폼들을 개혁파라고 번역을 하는 거예요. 루터파와 반대게 되게 우리는 칼빈파예요. 지역적으로 유럽 쪽에 있든지 영국 쪽에 있든지 상관없어요. 다 칼빈파인 겁니다. 왜? 루터파하고 칼빈파가 찌빙글리 쪽에서 결국에는 성차 때문에 합의를 못했기 때문에 루터파는 루터파대로 가고 칼빈파는 칼빈파대로 가는 겁니다. 그랬을 때 칼빈파가 유럽에 있느냐, 미국에 있느냐, 영국 쪽에 있느냐 차이뿐이에요. 그게 개혁파 신학, 개혁파 교회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장로교회, 또 유럽에 있는 부분들을 개혁교회라고, 개혁파 신학을 표방하는 교회 정치에 있어서 조금 이제 차이가 날 때에 장로 정치 부분에 있어서 이런 특징을 강조했던 영국 쪽에는 장로교회라고 부르는 거고, 유럽 쪽에서는 그런 정치 문제라든가 이런 게 뭐 부각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성경으로 개혁한다라고 하는 이 원칙론에 충실했으니까 그냥 개혁교회라고 불러준 겁니다. 그러니까 개혁교회나 장로교회나 같은 말이에요, 이게. 근데 지금은 장로교회하고 개혁교회가 두 개가 따로따로 있는 걸로 이렇게 오해들을 하시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개혁파 신학을 추구하는 개혁교회와 장로교회가 있는 겁니다. 거기서 떨어져 나간 분들을 분리주의적인 독립파적 교회라고, 회중교회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분들은 이제 교회 정치상에 있어서 우리랑 달라요. 그러니까 유럽의 개혁교회와 장로교회는 교회 정치상에서도 똑같습니다. 표준 문서를 뭘 택하느냐의 차이인 것이지 교회 정치론에 있어서는 다 동일한 거예요. 도르트의 총회론에 있어서의 도르트가 결정했던
그 총회에서 결정했던 그 총회 문서에 따라붙는 정책들이 있어요. 교회 찬송을 뭘 불러야 되고, 임직을 어떻게 해야 되고, 칠일을 어떻게 해야 되고, 그거 영미 쪽하고 거의 똑같습니다. 90%가. 시편 찬송 다 똑같이 부르잖아요. 임직할 때 삼직론을 기본으로 해서 합니다. 장로 정치할 때 노회, 총회라고 하는 교단 정치 하라라라고, 그럼 반드시 의무와 속박관계에서 교단 정치를 하라라라고, 그래서 도르트 총회인 겁니다. 도르트 연합회가 아니에요. 바깥에서 온 사람들은 초대해가지고 각 지역에서 불렀지만 그 돌려보내고 난 다음에 네덜란드를 중심으로 한 네덜란드 총회는 다시 또 교회법을 확정을 해가지고 네덜란드가 지켜야 될 그 교단이 지켜야 될 교회법을 확정해 준 겁니다. 거기서 절기 금지시키고 시편 찬송 부르고 삼직 장로 정치 삼직 주고 그 다음에 네덜란드 총회를 중심으로 해서 노회 정치와 총회 정치를 강력하게 표방하라고. 그래서 알미니안주의자들을 그 지역에서 쫓아낼 수 있었던 합의점이 형성이 된 겁니다. 만약에 개별적으로 달았다라면 알미니안주의자들 못 쫓아냈어요. 어떻게 추방합니까? 일치된 어떤 하나의 이 정치적 조직체가 형성이 안 되는데. 만약에 다른 교회가 우리는 안 쫓아내고 싶어요. 이러면 어떡할 거예요? 근데 그 총회가 그런 결의를 내렸기 때문에 그 지역에서 그 어떤 교회도 알미니안 목회자를 수용할 수 없었던 겁니다. 그건 하나의 법이니까. 그 네덜란드 지역에 포함되어 있는 모든 그 장로교회들은 다 지켜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직을 잃어버린 거예요. 알미니안 목사들이. 그러니까 유럽은 철두철미하게 장로 교단 정치인 겁니다. 여기까지를 좀 기초 개념 내용으로 잘 정리하셔서 칼빈이 신조를 펼치는 이 기준점을 3대 표지를 지켜내는 따라붙는 세부적인 소중한 원칙으로 이렇게 소개해주는 이 내용. 그래서 칼빈 스스로도 신조를 만드는 거고 그 신조를 제네바 교회의 기준점으로 삼았던 거고 또 프랑스 신조가 표준 문서가 된 겁니다. 스위스는 스위스 신조가 표준 문서가 된 거고 네덜란드는 네덜란드 신조가 표준 문서가 된 거고 그럼 칼빈은 각 지역에 자유롭게 다 열어준 거예요. 제네바는 제네바 표준 문서가 된 거고 어느 표준 문서가 되든 상관없는 거예요. 그 지역의 공적 교회들이 모여서 신조를 확정하고 그 교리가 확정이 되면 그 교리에 기초해서 교회법을 만들고 그 법이 기준이 돼서 모든 일치된 치리 행위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야 일치 단결된 신앙 고백이 나오고 같은 삶의 이 바운다리가 맞춰지게 되는 거죠. 여기서는 이단이라고 정죄를 했더니만 저쪽 가정에서는 일로 와요. 우리가 밥 먹여줄 테니까. 이러면 어떡합니까? 여기서 이쪽에서 이단이라고 하면 저쪽에서도 이단이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발을 못 붙이도록. 이게 개혁파 신앙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인지하고 있는 그런 독립파적 이런 부분들은 교회 역사 속에서 수많은 분류 중에 하나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장로교회를 개혁파 교회를 표방한다라고 하는 칼빈을 개성하는 개혁파 교회를 표방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 교파가 가장 역사적이고 가장 건전하고 가장 훌륭하고 가장 객관적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객관성도 훨씬 뚜렷하고. 아니 개혁신앙을 하는데 왜 칼빈을 언급을 안 하지? 왜 개혁파 신앙을 한다고 하는데 왜 도르트 신조라든가 우리 장로교회에서는 우리는 유럽 쪽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우리 도르트 신조 열심히 공부합니다. 예정론 공부할 때는. 그렇잖아요. 그죠? 개혁 독립파 쪽 하는 분들보다 더 열심히 공부해요. 우리는. 유럽 쪽 분들보다. 왜? 그건 웨스민스터보다 도르트 신조가 더 집중적으로 많이 다뤄놨기 때문에. 분량상도 많고. 웨스민스터는 그렇게 많이 예정론을 이렇게 설명을 안 해놨기 때문에 그냥 농축시켜놔가지고 웨스민스터의 설명을 이해하려면 반드시 도르트 신조를 공부해야 된다고요. 아니 개혁파 신앙을 표방한다고 그러면서 어떻게 강요해 이 칼빈의 이러한 중요한 원칙을 안 따라하지?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밴드에다가 적어도 우리가 올바른 교회, 올바른 기독교 뭔가라고 할 때 다 저마다
자기가 옳다고 그럴 때 가장 역사적이고 가장 객관적인 것은 바로 이렇게 어거스틴과 칼빈을 또 계승한 유럽 쪽에서는 쓰리폼, 아래쪽에서는 웨스트민스터. 그리고 나서 또 한 시대가 흘렀잖아요. 그리고 나서 보니까 프리스톤과 웨스트민스터의 이 미국 신학 쪽에서 봤을 때는 두 문서를 다 받아봤을 때 웨스트민스터가 더 훌륭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이 지난 뒤쪽에서는 우리는 이제 웨스트민스터로 하자라고 결론을 내린 겁니다. 왜? 17세기 당시는 북쪽에는 쓰리폼이 있고 아래쪽은 웨스트민스터가 있는 거예요. 같이 가는 겁니다. 그 시기가 같은 시기니까. 16세기, 17세기. 근데 19세기, 20세기를 넘어서 둘 다 받아보니까 웨스트민스터가 더 낫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시점에서는 우리가 웨스트민스터를 표준으로 삼는 장로교회를 정통 장로교회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혼선이 왔어요. 이게 왜 혼선이 왔느냐면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교육받지 못한 신학자들이 유럽에 가서 유럽은 지금 개혁신앙이라고 하는 게 엉망이 돼 있어요. 바르트까지 개혁교회라고 그럽니다. 바르트가 아주 보수적 그런 신학자라고 이렇게 평가를 받고 있어요. 왜? 자유주의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제세례파 이런 온갖 저기가 다 그냥 개혁교회라고 그러는 거예요. 카톨릭에 반대되어 있는 이 교파라고 한다라면. 그러니까 적어도 우리가 개혁신앙을 표방하고 개혁파 신앙을 표방하고 장로교회를 표방한다고 그럴 때 정통 장로교회를 표방해야지 역사 속의 객관성도 많이 떨어지고 역사성도 떨어지는 이러한 그 소수 계파 몇몇 사람들이 쫓아갔던 그런 거를 여러분들이 정통 기독교라고 이렇게 쫓아가다가는 큰일 난다는 거예요. 존 오웬이 훌륭합니다. 그러나 그 존 오웬을 따랐던 그 나머지 사람도 어떻게 됐는지 그분들의 신학이 뭔지 전혀 보존도 안 돼 있고 제대로 드러나 있지도 않아요. 그냥 사보이 선언 하나 정도만 간단하게 그냥 남아있고는 그 뒤로 사보이 선언을 계승하지 않았기 때문에 제네바 신앙 고백은 지금도 읽혀지잖아요. 이렇게. 그러나 사보이 선언을 읽고 있는 데가 어디 있어요. 그냥 그 신학 자료로 쓸 때나 좀 이렇게 언급하고 그러는 것이지 그걸 계승한 또 다른 고백들이 나오지도 않았을 뿐더러. 자, 그래서 오늘 8장을 다시 한번 좀 재다짐하면서 우리가 추구하는 이러한 칼빈을 기초로 한 정통 장로교 신학이라고 하는 것은 신조를 표준으로 해서 우리의 설교와 교회 정치와 이 모든 것들을 풀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적어도 그 정도 범위 내에서는 우리가 허용되는 거면 안수 문제도 그렇고 또 세례 방법론에 대한 문제도 그렇고 직분론에 대한 문제도 그렇고 그건 다 교회 정치 안에서 이렇게 허락할 수 있을지 안 허락하는 건지 정리하는 겁니다. 그러면 고신교단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는 사도행전의 그런 문제점들을 개고기 문제라든가 피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은 안 먹기로 결정한 겁니다. 그분들은. 그럼 그렇게 존중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래서 그분들은 순댓국하고 이런 목매어 죽이고 피체 이런 부분들을 사도행전의 그 15장의 문제를 그렇게 연결해서 계승되는 걸로 교회 정치법으로 이해를 하셔서 받아들였기 때문에 피 음식 들어간 거 안 먹는 거예요. 그러나 합동측이나 저희 교단은 그렇게까지 그 부분을 우상숭배에 대한 부분은 계승하고 가는 부분은 계승하지만 나머지 두 개 목매어 죽인 것과 피채 먹지 말라라고 하는 건 이거는 계승되지 않는 걸로 우리가 해석한 겁니다. 그건 초대교회가 지켜야 될 법이었지만 지금은 지킬 필요가 없는 법으로 해석을 한 거예요. 그래서 합동이나 저희는 순대국도 먹고 개고기도 먹고 맛있는 거 다 먹는 거예요. 우리 보라자면 개고기 좋아하시나? 모모를 좋아해갖고 우리 여름에 가끔씩 저기 성도들하고 개고기 먹으러 가는데 이번엔 좀 상의 좀 해봐야 되겠네. 자, 개고기를 좋아하시는 교회도 있는 겁니다. 즐겨 잡수시면 그냥 잡수시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뭐 죄니 아니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건 교회 정치가 정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럼 그 정도 범위 내에서 이렇게 서로 존중하는 겁니다. 우리가 고신교단에 개고기 못 먹는 사람들을 갖다가 비판할 필요도 없는 거고 그분들이 우리를 개고기 먹는다라고 문화적으로는 뭐 좀 이야기할 수 있을지라도 성경적으로 비성경적이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된다라는 거지. 그럼 그렇게 비판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자, 기도합니다.